마태복음 19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하고 주고받은 대화 끝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도무지 예수님의 말대로 나는 이 소유를 다 팔면서까지 주님을 따를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갔으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대로 끝까지 주를 쫓으면서 자기 소유를 다 드리면서 쫓았으면 영생을 얻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왜 이 부자 청년은 이렇게 자기의 소유를 다 드리지 못하며 왜 끝까지 주를 따르지 못했느냐? 그 이유는 그 뒤에 나오니까 그 이유를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나를 따라라 하니까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것을 본다면 무엇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될까? 이게 말씀하시기로 일반적으로 볼 때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기 소유를 드린다는 것은 육이 죽는다는 뜻이요. 육이 이 세상에서 살지 못한다는 뜻이요. 사람이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것을 자살이라 자폭이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나 정신 나간 사람이나 약간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 다음을 생각을 못하니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자기 소유를 다 드리면 자기는 굶어 죽는 것이고 꼭 자기를 죽는 길입니다. 죽는 길이에. 육신이 죽는 길이다. 근데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 소유를 다 드리라 그랬습니다. 다른 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습니다. 죽으라 그 말입니다. 십자가는 자기가 생명을 바쳐 사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근데 그런 말은 보통 사람에게는 먹히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은 육을 가지고 있고 육이 유지가 되려면 먹어야 되고 보존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 육을 다 버리라, 육을 다 포기해라 하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말이 반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곧 죽어야 된다 이러니까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말린 겁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는다면 그냥 막바로 죽으면 안 된다로 나오는 것이지. 죽으면 그 뒤에 부활이 된다는 것은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영광이 있다는 것은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눈이 어두우면 길을 못 걷는다. 이 신앙의 길은 눈이 어두우면 결코 못 걸어가지 못합니다. 눈이 밝은 자만이 걸어가지. 왜? 눈이 환히 밝아서 미래를 환히 볼 수 있으니까. 미래를 보니까 이거 지금은 죽는 길이지만 실은 다시 사는 길이다. 더 존귀하게 되는 길이다. 영광스럽게 되는 길이다 하는 이 밝은 눈이 있으면 걸어갈 건데 그 눈이 어두우니까 그걸 못 보는 겁니다. 못 보니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심히 어렵다. 심히 어렵다는 말은 불가능하다는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가 도와줘도 안 된다는 뜻이고, 그러나 심히 어렵다는 것은 누가 도와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심히 어렵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러나 도와주면 가능하다. 도와주면. 자, 그래서 약대가 바늘에 들어가는 것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이 더 쉽다.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요.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뜻이요. 근데 그 뒤에 말씀하시기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로 제자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도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같이 이렇게 약대가 바늘 위로 들어간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어렵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불가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면 된다. 그래서 내가 보낸 것이 보혜사를 보냈다. 보혜사는 왜 보냈느냐? 주님의 대속을 다 해놓고 주님의 대속을 믿을 자가 없다면 믿을 자가. 믿고 행할 자가 없단 말이야. 믿고 행하고 다 드리는 충성할 자가 없단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된다. 진리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된다. 그래서 보혜사를 주셨다고 말이에요. 이 보혜사는 돕는 은혜입니다. 무엇을? 주님의 이 약속과 명령을 알도록 하는 도움, 믿도록 하는 도움, 행하도록 하는 도움, 다 드리게 할 수 있는 도움. 이 도움이 보혜사의 도움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보혜사를 거부했다면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하고 드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보혜사의 이 은혜를 받으면 알리게 되고 믿게 되고 행하게 되고 다 드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보혜사인데 이 보혜사의 은혜를 이렇게 우리가 참 귀하게 여기고 이 보혜사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것이 얼마나 되느냐. 거기에 실은 이 부자 청년이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못하느냐, 드리냐 드리지 못하느냐, 여기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진리의 도움을 못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는 자가 되자.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 청년처럼 주를 따라가지 않는 일도 아니할 수 있고, 자기 드리는 것을 거부하는 일도 아니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말하기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지 않습니까?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을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 배
배에서 고기 잡는 우리에게 나를 따라라 할 때에 우리는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했다는 뜻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 버리고 따랐으면. 이거는 베드로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전 이 부자 청년처럼 고민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다 버리고 따르려면 그보다 더 크고 더 귀한 것이 있을 때 따를 수 있지. 아무런 약속이 없는데 누가 자기를 다 버리고 따르겠나이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지금 다 버리고 따르면 내가 약속한 것을 내가 알려주리라 하면서 28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랬습니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보좌에 앉는다. 12보좌에 앉는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받고 난 뒤는, 이 약속을 알고 난 뒤는 다 버릴 수가 있고 어디까지 따라갈 수가 있는 이 사람이 필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면,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부자 청년처럼 따라갈 수가 없고 드릴 수도 없습니다. 따라간다는 말은 십계명을 지킨다는 뜻이요. 사람에 대한 계명과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을 따라간다, 쫓아간다. 또 이렇게 지킬 때 다 드리면서 따라가는 것을 가르쳐서 내 소유를 팔아 가는 사람이 나눠주라. 이 정도가 돼야 되지.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람에 대한 계명,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힘쓰라. 그 정도가 아니고 네 소유를 다 해서 힘쓰라. 소유를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간구원에 힘쓰면,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힘쓰면 주님은 그걸 보고 온전하지 못하다. 네가 온전할진대 항상 네가 행함이 온전하게 되려면 드리면서 행해야 된다. 드리면서 행하지 못한 것이 불충이라 그럽니다. 드리면서 행하는 것을 충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항상 네가 다 드리는 거기까지 순종을 해야 되지. 드리는 거기에서는 거부를 하고 순종하는 것을 골라서 자기가 한계를 지어서 요까지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다. 자기가 정해서 여기까지 내가 순종하고 다 드리는 거기까지는 순종 못하겠다. 이거는 자기대로의 계산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까지인지 다 드리면서까지 순종해야 주님은 그걸 순종이라 합니다. 순종이라. 그래서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것이 소망 중에 소망이요. 이것을 믿을 때는 누구나 다 드리면서 순종이 됩니다. 이것도 믿을 때 12보좌에 앉는다.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것처럼 너희도 12보좌에 앉는다. 12보좌라는 것은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 된다는 것보다 더 큰 일이요. 12보좌는 왕이 된다는 뜻이요. 이 성도가 왕이 되는 것을 가지고 12보좌에 앉는다. 요셉이 그냥 어느 한 부족에, 이름 없는 부족, 나라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부족에서 그 요셉이 큰 제일 강대국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 왕의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이만큼 왕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모든
권세를 다 지고 그 한마디에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게 하는 그런 권세 있는 높은 자리요. 또 그 왕이 지혜가 있어서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지혜 있는 왕이요. 그래서 이 왕의 가장 큰 직분은 백성을 다스리는 건데, 다스린다는 것은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겁니다.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왕의 직분이라. 지금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이 신약 시대는 신령한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줄 때 그것이 왕의 직분입니다. 그 양식을 먹을 때 비로소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또 강건해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육신의 양식이 그렇듯 신령한 영의 양식도 이것을 먹으면 기쁨이 나오고 강건이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직분은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것이라. 이 왕의 12보좌에 앉는 것이 큰 권세를 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니까 그 백성들이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영광. 요셉이 있을 때 자기 육신의 형제들이 다 자기한테 절했다. 다 절했다 했습니다. 또 열국의 나라들이 다 요셉에게 절했다 했습니다. 양식을 들어왔는데 절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양식을 주니까 그들이 감사하다고 절하지 않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자기 있는 애굽부터 시작해서 주위에 있는 수많은 열국들이 다 양식을 들어와서 그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절했고 양식을 얻어서 가면서 감사하다고 절했고 또 그 나라가 아닌 아주 조그만 부족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사람도, 그런 단체도 전체가 다 와서 이 세상에 있는 만국기들이 와서 양식을 얻어갔습니다. 양식을. 자, 이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왕의 직분이다. 이거 왕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높은 자리에 권세를 가졌다. 이 정도가 아니고 그 권세는 천하에 이 권세 앞에 대항할 자가 없고 그에게 양식을 받지 않을 자가 없고 양식 받아서 그에게 감사, 영광을 돌리지 않을 자가 없는 그런 지위를 내가 주겠다는 것이요. 이 주겠다는 이 약속, 이것이 마음에 믿어질 때는 어떤 일이라도 다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라도. 우리가 요셉이 애굽의 왕이 된 것은 역사의 한 그냥 조그마한 사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앞으로 기독자가 받을 그 영원한 영광을 가르치고 존귀를 가르칩니다. 이걸 실상으로 믿는 사람은 자기 있는 것을 다 드리면서까지 주를 따라갈 수 있지만 실상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믿으라.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두 보혜사를 힘입어서 두 보혜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라. 그 도움을 받으면 너는 이 영생의 소망에 대한 이 약속을 믿을 수가 있다. 주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신 이것도 다 믿을 수가 있다. 믿으면 그 사람이 행치 못할 자가 없다. 다 드리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는 많이 진실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어떤 데는 진실로 말하노니 이 말은 참 믿을 수 없는 말이라. 그러나 믿으면 굉장한 능력이 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진실로 하는 것은. 진실이라는 것은 의심 없이 믿는 것을 진실이라 그럽니다. 의심 없이 믿는 것. 특검하지도 없이 그대로 믿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진실한 자는. 진실한 자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 그 진실이라는 것은 큰 능력이요, 큰 무기요. 즉 진실로 의심 없이 믿는 사람은 그 말입니다. 믿는 사람은 어떻게 믿습니까? 무엇에 도움을 받습니까? 보혜사의 도움을 받으면, 두 보혜사의 도움을 받으면 누구나 다 믿을 수가 있다. 그 믿음은 자기를 다 부인할 수 있고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됩니다. 자기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기쁨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감사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진정 믿는 믿음의 표시는, 내적인 믿음의 표시는 뭡니까? 기쁨과 감사입니다. 정말 믿었으면 내적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기쁨과 감사가 되고, 외적인 것은 순종과 충성입니다. 이 순종과 충성이 된 것은 외적인 믿음의 증거요. 내적인 믿음의 증거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정말 믿었으면 기쁘고 감사가 되지. 기쁨이 없고 감사가 안 된다면 믿었다는 그 증거는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란 뜻이요. 또 외적 증거까지 나와야 됩니다. 외적 증거는 뭐냐? 주를 따라가는 순종 생활이 돼야 되고, 또 자기를 다 드리는 충성 생활이 될 때 그것이 믿음의 증거요. 그래서 믿음과 충성이라는 것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되면 충성은 필연적으로 오게 된다. 자기 소유를 다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 것과 믿는 것과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믿으면, 진실한다 이 말은 진실로 믿으면 그 말입니다. 진실하리로다 이 말은 진실로 믿으리로다 그 말입니다. 진실로 믿으면 너는 이기리로다. 믿는 자가 이기지 믿음이 없으면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진실이라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이 계시록 2장에 충성해라, 진실과 충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연관이 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관이. 진실한 자는 충성하게 되고, 충성하는 자는 반드시 진실하기 때문에 충성을 하게 됩니다. 진실이라는 말은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의심 없이 믿는 것을 진실이라고 합니다. 의심 없이 믿는 것. 요 의심 없이 믿어야 진실함이 됩니다. 진실과 충성은 한 형제입니다. 원어를 보면 똑같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원어를 보면. 그만큼 이 진실과 충성이라는 것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우리는 진실을 가지면, 즉 진실하게 믿으면 그 말이에요. 충성을 필연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와 성령의 도움을 받읍시다. 이 도움을 받는 자는 반드시 진실한 자가 됩니다. 진실한 자가 되면 필연적으로 충성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셨습니다.